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만 생각해봐도 예수 믿을 이유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철저한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만 봐도 너무나 확실한 것은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 핍박 세계 1위 국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어두움과 전쟁과 살인과 정말 공포의 영이 붙잡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돼버렸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한은 성가대가 이쪽이 있으니 이쪽도 가끔 봐야 되겠죠. 아까는 괜찮았는데 남한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1945년도에 200개밖에 없었던 나라에 지금은 6만 개가 넘고 5만 8,600개의 자연불학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선교사를 3만 명을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짧은 시간에 GNP 60달러 하던 나라가 지금 3만 달러로 올라가고, 지구상에서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 5배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나만 185배가 발전이 된 나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끝이 없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 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이 되시고, 또 죄사함 받는 날이 되시고, 성령 받는 날이 되시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가장 강사료도 많이 받는 교수 한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던진 주제가 하나 있는데, 다음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를 택해라. 그 3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3가지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첫째가 존재론적인 불안, 두 번째가 도덕적인 불안, 세 번째가 정신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 죽음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은 이미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죽음은 예외가 없고 죽음처럼 확실한 것도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각각 죽습니다. 근데 죽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어둡고 너무 차갑고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비자연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죽나 보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고 내 가정에 찾아오고 내 몸에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죽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잊으려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 의식의 지하실에다 넣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의식의 밑바탕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람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또 운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험회사, 점쟁이들, 이런 직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양 사람도 죽으면 다 슬프고 서양 사람도 슬프고 백인도 울고 흑인도 울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출생이 분명한 것처럼, 또 출생지가 있는 것처럼 죽음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많이 아무리 멋있게 써놔도 끝에 문장이 흐트러지면 그 글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지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바르게 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책을 느끼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 전 우주 만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물들도 죄책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만 죄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 속에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 자유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자유를 뺏겨보니까 3년 가까이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한 발짝 옆에 있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손 들고 허락하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제가 지난번 아마존 갔다 올 때 또 뭐 여러 번 이제 그 자가격리를 했는데, 저는 별로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유를 빼앗겨 봤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화장실만 내가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는 거 하나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자가격리 2주 하는 거 힘들다 그러지만 뭐 먹을 거 다 먹고 전화 다 하고 텔레비도 보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를 빼앗겨 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유롭냐? 동물들은 움직이긴 하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테리토리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본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각기 특성만 갖고 있을 뿐이지, 동물들이 지 멋대로 자유롭게 산다면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동네에 뱀들이 와가지고 침대에 앉아있고 집에 가보니까 온갖 무슨 벌레들이 와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파리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괴로운데 온갖 동물들이 사람을 괴롭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절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듯이 집을 짓듯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집은 지어져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온 결정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오늘 1부 갈까 2부 갈까 3부 갈까 하다가 3부로 결정을 하고 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갈까 말까 하다 결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딴 데로 또 샌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 가기 싫지만 우리 마누라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송아지처럼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송아지처럼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송아지처럼 끌려가자라는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죠. 뭔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일체의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죄책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또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선악과 사건은 뭡니까?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악마보다도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레슨이 바로 첫 번째가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다 그 시대를 모르겠지만 옛날에 뱀은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로 지었고 여자들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뱀을 그 당시에는. 이 선악과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 여자들 핸드백에다 뱀새끼 한 마리씩 다 집어넣고 왔을지도 몰라요. 귀엽다고. 근데 이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꼬시는 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이 원래 사탄이고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우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 거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 문명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죄라고 하는 망령에 쫓기고 있는 게 인류 문화예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글이 그렇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와 벌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실존주의 철학자 카프카가 쓴 심판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조셉 K라고 하는 주인공도 법정에서 혼자 재판을 받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목을 조르는 도구가 내려오고 서서히 목이 졸라 죽으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법정에는 아무도 없어요. 재판관도 없어요. 판사도 검사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원인과 역사는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존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역사와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젠가 죽을 것은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을 비유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각색을 해보자면 지금 기차가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종착역은 그냥 떨어지는 낭떠러지고 멸망이고 지옥이고 그런 죄악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사다리를 통해서 영생의 열차를 갈아탄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고 갈아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면 글도 없고 언어도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물고기 파는 것도 손가락 5개, 10개로 폈다 하는 사람들인데도 종교 의식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장엄한지 많은 짐승들을 죽여가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이 있고 죄를 좀 씻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만들어내는 종교 의식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세 번째는 정신적인 불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허무의 문제예요. 허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왜 도대체 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묻는 존재인데 이 억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품을 살고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용품이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텔레비 중독, 드라마 중독, 성형 중독,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냥 텔레비 켰다 하면은 그냥 홈쇼핑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든지 스포츠를 비롯해서 수만 가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서. 그러다가 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미모가 뛰어나고 팬들도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최고 연예인들, 국민 배우들 가운데 36명이 자살했어요. 다 허무하다고. 마릴린 monroe가 30대 초에 자살했어요. 최고의 미모. 케네디가 애인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 그 유언장에는 허무하다는 거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배가, 이 교회가 배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호화로운 여객선, 이제 크루즈입니다. 우리가 크루즈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시스템 다 갖추고 있고 최고의 식당도 막 10개, 20개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한 시설인데 이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서 갈 데가 없어. 그런 배를 우리가 떠돌이 배라고 말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를 떠돌이 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문이 대단하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떠돌이 인생이죠. 떠돌이 인생. 내가 정말 왜 살아야 하는가?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떠돌이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최첨단으로 만든 엄청난 기계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스마트폰한테 네가 도대체 역할이 뭐고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물어보면 이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만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봐라.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 조건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여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내 신체 구조 하나하나, 얼굴 모양 하나, 어떤 것도 내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다 되어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do가 아니고 to be란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게,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해결됐는데,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이제 말씀은 만에 하나라는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이건 희극적인 비극이에요. 넌센스예요. 아주 웃기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면 예수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그런 부류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삼자택일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왜 훌륭하냐 하면 솔직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마음의 투도, 공자도 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난 모르는 거 하나 안다, 무지를 안다는 말 하나 때문에 철학자 할아버지가 됐고, 공자도 자로 14편에 보면 자로하고 논쟁하다가, 야 이놈아, 우리가 현실도 모르는데 무슨 내세를 질문하냐? 절대 못하겠어요. 그래, 공자가 훌륭한 거예요. 다 귀족들 데리고 제자 삼고, 부처는 또 왕족들을 제자 삼았는데, 이 사람 나올 때마다 해탈의 도를 물을 때마다 부처가 대답한 것은, 너희 구원은 너희가 스스로 성취해라. 불도라는 것은 스스로 닦는 걸 말해요. 내가 뭐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후세에 그걸 신격화시켜 놓은 것 뿐이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 나는 무릎이 닳도록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괴테는 죽으면서 빛이 그립다 그랬어요. 오늘 온 인류가 괴테를 인류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괴테는 나는 빛이 그립다 그러고 죽고 말았어요. 중들 가운데도 죽으면서 난 지옥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했을 때 아무도 책을 잡지 못했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고 죽었고,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 그 당시 최고의 검사도 손을 3번이나 씻으면서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도 말하기를,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어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지금 예비하러 간다.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성품도 변할 것이고 사역의 열매도 맺을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수백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참난대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삼자태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거 아니면 정신병자 별소리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든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치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처럼 불교, 부처와 마호메트와 공자와 이런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선택의 여지는 성경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분수령을 주님이 내리시고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에노 도미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 되고 역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자, 작자 미상의 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유명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2000여 년 전 인간의 생명 법칙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자랐다. 그는 여러 곳으로 여행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 그가 살던 나라 바로 경계 밖으로 넘었을 뿐이다. 그것도 그가 어린 시절 망명했을 때 일이다. 요셉이 잠깐 피난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애국에. 그는 부도 가마력도 지니지 않았다. 그의 친척들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훈련을 받거나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에는 임금을 놀라게 했고 소년 시절에는 박사들을 당황케 했다. 장성한 후에는 자연의 법칙을 지배했고 바다 위를 마치 포장 도로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걷고 잠잠케 했다. 그는 약도 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의 봉사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책을 쓰지 않았으나 각 나라의 도서관에서는 그에 관하여 쓰여진 책을 다 보관할 수도 없었다.
그는 결코 한 곡도 노래를 작곡한 적이 없었으나 모든 작곡가들은 그를 찬양하는 주제로 작곡을 했고, 그가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모든 학교의 학생을 다 합쳐도 그의 앞에서는 학생 수가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그는 결코 군대를 규합하지 않았고 병사들을 소집하지 않았고 총을 한 방도 쏘지 않았으나 어느 누구보다 많은 지원병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도 다 지원병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명령하에서는 총을 맨 반역자들도 한 번의 총도 쏘지 못하고 다 굴복하고 말았다. 의술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곳곳에 수많은 의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고쳐주셨다. 매 주일마다 상거래들이 중지되며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찬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집회에 모인다. 우리도 그렇게 있죠 지금. 과거에 그리스와 로마에서 자랑스러운 정치가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났다가 사라져 버렸으나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의 십자가 사건과 이 시대 사람들과는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는 아직도 살아 계신다. 헤롯이 그를 꺾을 수 없었고 무덤도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으로 선포되었고 천사들이 경배하였고 성도들이 찬양하였고 마귀마저 두려워하는 그는 살아계신 인격적 그리스도로서 우리 주님과 구세주로서 하늘 영광의 최상에 계신다. 아멘이죠. 필립 브룩스는 여기다 이렇게 또 말을 붙입니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모든 해군과 계획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을 합하여 모아도 이 지구상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의 한 사람의 고독한 일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수 이름을 빼버리면 역사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역사, 서양의 모든 역사, 근 30개 정도 되는 선진국들의 역사는 다 기독교 역사예요. 100%가 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결혼의 신성함, 남녀 평등, 선거법, 노동법, 아동 복리법, 노예 해방 등이 이루어졌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지금 듣는 얘기가 요즘 시대가 이 노아 시대처럼 돼갖고 완전히 육체 인간들이 되고 휴머니즘 시대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해체와 파괴예요. 모든 기존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려라. 진리는 없다. 간음이 왜 죄냐? 죄가 아니라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황윤리라는 것도 만들어내요. 상황윤리.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옛날 RCBC 수용소에서 말이죠. 가족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 감옥에 들어갔다 다 살아남아 왔는데 그 집에 엄마만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감옥에서 임신이 되면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정에 안타까움을 본 어떤 간수가 그 여자를 임신을 시켜서 이 여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냐? 자, 엄청난 논쟁거리지만 그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슨 우리 집의 행복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리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황윤리를 합리화시키는 상황윤리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각기 해석을 하고. 요즘엔 이혼한 사람들도 뭐 이혼했단 말 듣기 싫으니까 다 뭐 돌싱이라 해요. 돌싱, 돌아온 싱글,
클린턴도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부적절한 행위, 다 외교 언어를 쓰고 구렁이 언어, 안개 언어를 써가면서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죄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조심할 것이 많은데 팔각정 비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팔각정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팔각정 올라가면 명동으로도 갈 수 있어. 약수동으로도 갈 수 있어. 퇴계로도 갈 수 있고 장충동에서도 갈 수 있고 길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다 천국 가자 그러는 게 아니냐? 마호메트도 공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천국 가자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왜 기독교만 유난을 떨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 속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천국은 팔각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땅에서 생겨난 거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계시 종교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딴 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 자체가 독선적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 더하기 2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엄마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생긴 여자도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80억 인구가 이 손바닥만한 얼굴이 어깨가 다 다르잖아.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8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고 동공이 다 다르고, 전 미국 캐나다 왔다 갔다 할 때 이 동공으로 찍혀놔서 이렇게 찍으면 찍 소리 나면 가고, 이민간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기계로 다 왔다 갔다 해줄 때. 그만큼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유니크니스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수많은 눈송이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무디 사이언스에서 그 눈송이에 대한 영화를 30분 동안 제작한 걸 봤는데 너무 신비로웠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나뭇잎, 그 많은 나뭇잎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다양하게 지으셨지만 동시에 유니크네스하게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헷갈릴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I am the door 그러잖아.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 몇 가지를 든다면,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만 450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런 예언의 책은 하나도 없어요. 우상에. 뭐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건 좀 다 좀 웃기는 얘기들이고, 정확하게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에 딱 들어맞는 그 예언이, 우리는 그런 예언 없죠. 여러분 뭐 1960년도 몇 월 달에 누가 태어날 것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게 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옛날부터 다 예언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우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특이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특이한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성령으로 물론 전파된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수백 명이 동시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사자에게 물려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 증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전 요즘은 대장동 사건 하나 보면서도 느끼는 게 많은 게, 자기한테 해로우니까 다 털어놓잖아.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은 가장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망하더라도 진리가 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4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용서라는 선물을 주세요. 용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지 다른 건 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는 다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 피 자체가 죄덩어리란 말이죠.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우리의 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데 뭐 죄져도 되겠네. 정말 내가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이고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힘들고 죄 짓는 다음에 또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징계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habitually, continually,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거를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이 그 영혼 놔둬봤자 죄만 지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은 받지만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져도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평안을,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참된 평안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다 죄 문제, 싸움, 미움, 용서 못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혈압약을 먹고 별약을 다 먹어도 한번 신경질 팍 내고 욕해 보세요. 약 아무 소용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줄 수가 있어요. 삶의 목적. 진정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예수님만이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파워, 힘을 주십니다. 힘.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환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Change the life가 아니라 Exchange the life. 주님이 생명을 교환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바르게 누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병도 다 쫓아낼 수가 있고 우울증도 쫓아낼 수가 있고 뭐 고공공포증도 쫓아낼 수가 있고 조울증도 쫓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일컬어 우리 영어로는 사피라 그러는데 pardon, 용서받는 거죠. 그다음에 peace, 평화, 그다음에 purpose, 목적, 네 번째가 power,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지만 뭐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겠냐, 성실하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예수 민수도 엉터리들 많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십계명 지킬 거고 하나님 믿고 노력할 거야, 이런 선량한 상식적인 그런 인간들의 종교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Another gospel, another spirit, another bible, another truth. 다른 진리,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 성실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이 예배당이 지금 해적선이, 이제 아까는 크루즈였지만 해적선. 목사님이 지금 해적의 대장이야. 근데 우린 다 해적들이에요. 근데 이 대장이 볼 때 해적들인데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성실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청소를 그렇게 누가 안 봐도 깨끗하게 하고, 뭐 커피 따르면서 커피 지고 열심히 일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끼리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다 몽땅, 우리는 몽땅 다 배반자란 말이에요. 응?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상대적으로 뭐 착하다, 성실하다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파송되어 나온 간첩이 성실하게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산불도 지르고 지하철도 망가뜨리고 폭탄도 터뜨리고 테러하고. 성실하게 이 사람은 지금 반민족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선량한 한 돌팔이 의사가 자기 친구가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병을 고쳐주고 싶어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가지 약을 다 써가지고 조제를 해줬는데 그 중에 독약이 하나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 이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죽인 겁니까? 얼마든지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200만 우리 민족이 다 인천 앞바다에 모여서 하와이까지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땅 하고 5,200만 명이 다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 뭐 개인의 우열과 강약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도, 수영선수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젊은이도. 어떤 사람은 1m 못 가서 꼬르륵 물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0m, 어떤 사람은 100m씩 가다 들어가고, 수영선수는 하루 종일 수영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뭐 개인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된다고 우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와이 가려면 보트 타거나 비행기 타야 돼요. 한 처녀가 있는데 누가 묻기를 아기를 갖고 싶은가? 나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야지. 그리고 남자를 알아야 돼. 근데 여자가 그건 반대. 나는 남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수석 졸업을 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다 했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다 내 힘으로 했다. 애도 내 혼자 낳겠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도 닦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그런 처녀는 기특한 처녀가 아니라 악질 처녀예요. 악질 처녀. 되는 것을 된다고 해요. 돌멩이를 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깎는다고 돌멩이가 뭐 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다 은혜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햇빛 쬐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은혜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특권을 주신 건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 켜고 전기세 내지만 이거 전기 없이도 우리가 몇천 년 살았어요. 촛불 켜고 살 수 있지만 태양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발짝만 뒤로 가도 얼어 죽고 한 발 좀 갖고 오늘 뭐 온도 좀 떨어졌다가 막 덜덜 떨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 말의 최고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도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현실로 행위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최대의 기회 저를 믿기만 하면 최고의 단순성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냐면 우리가 다 밥도 믿고 먹고 의자도 믿고 앉고 비행기도 믿고 타고 버스도 믿고 타고 결혼도 믿고 하고 다 믿는 거지 우리가 안 믿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최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데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심플 가스펠, 심플 웨이. 단순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한 영혼이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자기 자신 생각해보면 내 자신. 내가 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그 삶은 위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통나무집에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성경 가르쳐주는 하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36년 만에 한국 와 보니까요. 이게 뭐 그냥 쥐새끼처럼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다니던 주사파 공부하던 놈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 있고 지금 교육계 다 침범하고 노동계 침범하고 매스컴 장악하고 연예인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겨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복음을 외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예수 믿으면 좋은 엄마 되면 좋은 가정 되는 거고 좋은 아빠 되는 거고 좋은 사장, 좋은 국회의원 되면 그 사회가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전하는 복음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랑을 보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이 개새끼가 1,500만 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고 보니까 다 개를 끌고 다니더라고. 개를 끌고 다녀. 품에 안고 다니고. 개 죽으면 자기 엄마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어요. 어떤 여자는 1년을 울었대. 1년을. 강아지 새끼 하나 죽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개 밥은 너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동네는 개
수제 샌드위치 샵이 생기질 않나? 개 유치원이, 강남에는 개 유치원이 좀 많이 생겨서 개 유치원. 어떤 사람이 하도 개가 이상해서 유치원 보냈더니 그냥 기가 푹 죽어서 오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촌지를 좀 줬더니 그 다음에 개가 막 춤을 추면서 오더래. 목걸이에 달랑달랑 뭐가 붙어있어 보니까 목걸이에 반장 이렇게 해서 반장이 된 거야 얘가. 이 웃기지 못할 해프닝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막 엊그저께 탈북 신학생이 나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걔 엄마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건데 우리 걔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 반상들이 어떡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 영양제라도 먹이고 영양 보충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우 사다가 미역국 끓여서 먹이려는 중이야. 그걸 보고 자기가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여긴 개새끼도 한우에다가 미역국을 먹는데 우리 민족은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그 개가 병이 걸려갖고 죽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이 개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알아보니까 누가 저 시골 가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그 토종닭 한 마리를 수탉을 사다가 푹 가서 먹이면 난다. 사다가 먹였는데 안 나, 애가. 강아지가. 누가 말하기를 송아지 갓 태어난 놈 그거 사다가 푹 가서 먹이면 난다. 그 송아지를 또 몇십만 원 줘갖고 사서 굽히면 안 나. 걔가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 사람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의 아기, 그 아기를 죽여서 먹이면 난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벌레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씻겨놓으면 돼지처럼 다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버렸던 죄를 또 꾸역꾸역 먹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또는 교회를 좀 다녔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거나 갈 수 있을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확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조용하게 오른손만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한번 좀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분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머니 품에서 양육받듯이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남은 생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과 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